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용어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미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한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겠는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고, 특별히 이제 우리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나의 장자요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 부자와의 관계는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끊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로 이어져 있고 연합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백성이란 말은 백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나라가 있기 마련이죠. 또 이제 오늘날에는 뭐 이제 다 민주국가가 됐지만 예전에는 나라가 있을 때 뭐가 있기 마련입니까? 왕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그런 개념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그 백성은 또 왕이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뭡니까? 순종하며 또 그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성도라고도 부르죠. 성도란 말은 하면 구별된 무리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뭡니까? 선택하여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또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살고 가고 있던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차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은 이 땅에서 나가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내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으로서, 그것은 애굽 땅에 대한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한 죄악으로 관련된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여서 바로 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도 죽고, 뭐 신하들이나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도 다 죽고, 또 각 가정의 가축들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그 죽음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자 드디어 바로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한 그 밤에
모세가 바로는 부랴부랴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떠나가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떠나갈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밤에 바로 그 열 번째 재앙이 임한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떡합니까? 식량도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은 반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발효되지 않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빵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냥 발효되지 못한 반죽만을 옷에다 싸서 어깨에 메고 그 정도만 메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됐다고 나오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빈손으로만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구했을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해물과 의복을 취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사실 노예들은 무슨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대가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해 준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말로 승리한 승전국가의 백성들이 받는 전리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이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어떤 한쪽이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패전국에로부터 거둬들인 많은 재물과 보화들을 전리품으로 다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애굽에서 임한 10가지 재앙은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의 사이에 벌어진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었는데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은 겁니다. 그래서 승리한 국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승전국 국가로서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망한 애굽으로부터 전리품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보물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얻어서 나오는데 이 재물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짓는 재료를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기 전에 공부를 하고 학문을 땄고 지식을 쌓고 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한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하고 쓸데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지식과 또 재물과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영접하고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듯이 그 재물과 그 모든 지식들도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애굽 온 땅에 죽음과 재앙의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특별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 넘어간 것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달력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여기 대해서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만 그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된 이 출애굽 사건을 요약하여서 설명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이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된 때로부터 정확하게 언제가 된 때라고 430년이 되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그날이란 표현이 바로 그날이었다. 동일한 날짜였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가족들 70명 가족이 애굽 땅에 도착하지요. 바로 그날이 바로 이날과 같은 날이었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430년이 지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기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 땅에 나오는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또는 어떤 무슨 피지배 민족이 정치적 해방을 얻은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미 작정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 땅에서 나왔더라 하는 이 기록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폐기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만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15장 본문은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고 계셨지만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 예식을 치르시는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그 소와 양과 또 여러 가지 새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벌려놓게 하고 그 사이로 캄캄할 때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 예식을 취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에 대해서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장차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뭐가 되어서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리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괴롭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큰 민족이 되지만 곧 얼마 안 가서 그들이 뭐가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노예로 사는 기간이 몇 년이 될 것이다? 40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날 애굽을 징치하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노예로 살면서 아무 대가도 못 받고 고역을 치렀지만 나오게 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됐다. 아까 기록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는 430년 돼 있죠.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기간은 노예로 사는 기간이 400년이라는 거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430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때로부터 나오게 이제 한 민족에 대해서 나오게 된 때가 430년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정착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서도 또 아주 막강한 국무총리로서의 실세가 바로 있었을 때죠. 그 애굽 그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도착해서도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살면서 번식하며 큰 민족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뭐가 바뀐 겁니까? 나라가 바뀐 거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힉소스 왕조에서 18 왕조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표현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억압하면서 그들 노예화시키기 시작해서 그 기간이 400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 430년 만에 나오게 되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된 이것은 바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무엇의 성취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였다 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처럼 애굽 땅에서 해방을 얻어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1절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누가 그 땅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그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6월절 밤에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막 우왕좌 갑자기 해방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막 애굽 사람들이 뭐합니까? 금도 주고 은도 주면서 빨리 가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더 살다가는 자기들이 장자가 죽는 것 아니라 또 어떤 그 큰 재앙을 당할지 모르니까 한시 앞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고 막 쫓아내듯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준 금과 은과 폐물도 받았지만 다른 가재도구는 갖지 못하고 오로지 뭐예요? 급하게 먹을 식량으로서 떡반죽만 가지고 또 발효되지 않은 걸 그냥 옷에다 싸가지고 짊어지고 다 나오게 됐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질서정연하게 갖춰진 군대 모습입니까? 아니죠. 막 그냥 허둥지둥되는 모습. 이건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의 찌들은 뭔가 좀 다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좀 그런 누추한 모습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의 기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를 봐서는 분명히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암시해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조직입니까? 전쟁을 위한 조직이에요. 어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 만든 조직체가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황망하게 지금 애굽 땅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비록 지금 그들의 모습은 오합지졸과 같고 아직까지도 노예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지금 어떤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려는 어떤 전쟁에서 싸워야 될 군사로 소집되고 있다, 부심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전쟁에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작정하고 부르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본문에 이미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시 창세기 15장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다. 그 400년 동안 그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 다음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직까지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장차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것입니다.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런데 왜 4대 만에 들어오느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 외에도 여러 가지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여러 족속이 있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이 제일 큰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종족 중에서 잘 대표하는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보게 될 텐데, 이는 왜 4대 만에 들어오냐, 400년이 걸리냐 하면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다. 이 말을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그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의 죄악을 관같이 않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내세워서 그들을 정복함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종족들을 다 물러치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거기 가나안 족속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족속을 쫓아내라. 다 죽여라.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갖게 하는 건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편파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인종을 다 멸살하라고 하는 소위 인종 청소 명령이 아니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비윤리적인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라고 비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죄악을 그냥 눈 감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미 나타났던 사건이 뭡니까? 바로 노아 홍수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 홍수로 뒤덮게 하셨지만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하는 그 심판은 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영원히 인간들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좀 참아서 인간들의 죄악이 어떤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겠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도시,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민족들이 그 죄악이 도에 넘치면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뭐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지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원속의 하늘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부르심을 받고 살 동안에는 그 땅에는 아직까지 죄악이 그만큼 관영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대가 지나서 400여 년이 지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특별히 이제 그들의 죄악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고 거짓된 신들 섬기는 죄악과 음란한 문화 등인데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종족들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도록 하셔서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법률들인 율법을 따라 삶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하시는 데서 누구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 자신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한 노예 근성을 가진 그러한 비천한 백성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 백성 군대답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대로 쓰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목적임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그 이후의 얘기를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그냥 며칠 걸어갔더니 쭉 들어가니까 다 갖춰진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 험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점차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이 되어서 마침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출애굽을 요약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그 밤에 나왔더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자체가 완성이 아니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출애굽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고 군대로서 잘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그런 목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 노예로 살던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삼고 치고자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하는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 자기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불리는 것은 그럼 바로 오늘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군대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의 온전한 성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는 연속성이 있는데 특별히 그 목적,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시대도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켜 전투하는 교회다, 밀리턴트 처치,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각자 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든 이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육체적으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인간들의 문화 배후에는 사탄의 괴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진 인간들의 죄악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로 바꿔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죄악된 세력을 맞서서 물리쳐 나가고, 모든 불의와 비진리와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영적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왜 하나님 안 믿냐고 싸워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막 출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각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되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칭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야 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폐지돼서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만은 한 20년 전에는 학교마다 다 조회 시간에 뭐 했죠?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고 했죠. 암송하고 했죠. 학생들 기억하십니까? 국민교육헌장 그 암송에 있었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네. 예, 우리는 민족준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언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앞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폐지됐지만 저는 이 문구는 정말 참 멋있는 문구라 생각해요. 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민족 진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의 빛난 얼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남북 통일 이루어서 자주한 국가, 자주 독립한 국가, 참된 독립국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렇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군사 독재 정부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폐지시켰지만 그러나 참 좋았던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 국민교육헌장을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시민헌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 시민헌장으로 그렇게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우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천국 가려고요. 이런 대답할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심연이 이렇게 아유, 집안에 종교가 다르면 분란이 있다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대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악과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죄악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을,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맞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외우면서도 그냥 뜻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되풀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기도문에 뭐였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드려야 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화만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비진리가 이 땅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서로 우애하고 화평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인간들을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에서 모든 비진리와 불의와 거짓과 미움과 이런 것에 대해서 싸워 이겨서 이 땅에 진리와 평화와 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걸 자각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였던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들은 모든 교회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이 필요해요. 저는 참 좋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확신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찬송하는 모습 보세요. 사랑스럽지요? 이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남녀 우리가 연령 부활을 막론하가 서로가 서로를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조금씩 좀 자라는 모습을 다 보고서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 모습이 없는 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처럼 가정과 같은 교회도 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 어떤 교회도 되어야 돼요? 군대와 같은 교회도 되어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렇죠? 질서 있게, 또 사기 충천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사답게 잘 훈련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춘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더 이상 전투적 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소아과 병원 같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군대 가려면 나이가 얼마 이상 되죠? 예? 요즘 몇 살에 갑니까? 예? 예,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것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란 뜻이 뭐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는 의미 아니에요, 인구조사. 근데 사실 정확하면 민수기가 아닙니다. 분수기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구조사할 때 다 세우라고 했습니까? 전수조사입니까? 아니죠. 20세 이상으로 무엇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운 거야. 그랬더니 그 숫자가 60만 가량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정체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운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렇죠?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돼도 영적인 연령을 보면 몇 살이에요? 10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치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시험 들었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 나를 원망하고, 화평을 일으키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분란이나 일으키고, 다른 사람 뭡니까? 뒤에서 이간질하고, 영적 어린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는 이미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렇죠? 오합지졸의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새벽이슬 교회는 숫자가 작더라도 정예군으로 뭉쳐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에 부르시는 건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저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을 독립군 전쟁에 저는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사실은 뭐 전체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바라고는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예 일본에게 협력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잔물을 받아먹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지만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직접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이 독립군이었다는 거죠. 그 독립군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밤낮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조국의 독립입니다. 조국의 해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갑게나 우리 소원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살아볼까? 평안하게 살아볼까? 이름 좀 내볼까? 이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막 출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지금 비록 아직까지 노예의 티를 벗어버리지 못했고 오합지졸 같은 무리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전쟁에 사용되는 여호와의 나의 군대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목적 속에서 불러줬음을 기억하시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